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소수지만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장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고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성일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여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예배가 가정예배로 드리는
이때에 주님 긍휼을 베푸시사 모든 예배의 장소가 다 큰 믿음, 다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이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대개도 수천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전국의 수많은 의료진이 대구로 이동하여 이름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며 또한 민간이 하나가 되어 이 질병의 확신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저 세균 덩이로 인해 대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이 대구 땅이 이단 신천지가 대구의 둥지를 틀게 되고 비진리가 진리인 양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약하는 대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입술을 열어주시사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대구를 영육간에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곳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 모든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질병을 깨끗이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 가운데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며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특히 연로하신 노약자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질병으로 인해 이단 신천지의 거짓된 실체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사오니 이를 계기로 질병 코로나와 함께 비진리인 신천지를 도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사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말씀으로 헤쳐나가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시며 좋은 땅에 심기운 씨앗의 결실이 풍성함같이 늘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으로 이렇게 한 줄로 서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화면은 앞을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리고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상 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의 제1원리, 예배의 제1원칙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의 예배 제1원칙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했잖아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성지인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고백하고 고집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neither nor, 둘 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도
예배의 제1원칙은 예배자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이 원칙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배에는 그런 제1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또 하나의 원칙, 제2의 원칙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마음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잘 됐구나. 앞으로는 굳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갈 필요도 없겠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겠네. 어디서든지 가능하겠네. 소위 요즘 그런 성도들 뭐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와 같은 기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타당성을 열어주고 이 사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어떤 문을 열어주는 그런 방정과 계기가 과연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본질과 예배의 거룩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믿으시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 그 당시 사람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은혜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 율법 폐지되어진 거 아니냐? 꼭 성전에 가야 되느냐?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사고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 그런 신학, 그런 사상에 동조하지 마라. 그럴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달수 교회와 한국 교회는 잠정적 예외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드려지는 특수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 20세기에 순교자인 디트리 본헤퍼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윤리, 그 마을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모든 공동의 선의 관점에서 비상적인 그런 책임윤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비상적 예배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폐지된 거 아니고, 주일 예배가 취소되어진 거 아니고, 교회가 문을 폐쇄하거나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일시적으로 변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슨 온라인 예배다, 아니면 무슨 영상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인터넷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인터넷 라인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방송을 타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장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 절실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사실상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한 양대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 손에는 기도의 기둥을 붙들고 한 손에는 찬송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도의 역사와 찬송의 역사를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말씀 그대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며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심적인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역자들이 찬송한 찬송의 내용처럼 교회는 생명이고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일시적으로 공동체성이 중단되어졌을 때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던 사람들이 한 주간 그런 일들에 장애를 받으니까 어떤 성도는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예배당에 막 뛰어나왔어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실에 들어가서 눈물로 1시간 울부짖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를 보았고, 어떤 성도들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면 교회의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역사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견디다 막 죽으면 죽었지 예배당에 와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몇몇 분이 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와 같은 일들, 한 주간 그 일들이 중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정말 오히려 어떤 새로운 불신앙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은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대면하는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가를, 이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친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선한 계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들어 전 교회적으로
주여 기도에 불을 붙여 주소서. 합심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다가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했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한 주간을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한 주간을 세워 나가십시다. 기도의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매일 약속을 하십시다. 12시 정오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의 세대를 위해서, 이 한국 사회와 이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 역병의 역사들이 종식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모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 앞에서 기도의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4월 30일에 온 국민들을 향해서 미국의 겸비의 날, 회개와 금식의 날을 선포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제2차 대전에 영국의 30만 명이 그 프랑스의 덩크레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곳에 갇혀 있을 때 그 30만 명 그 철수 작전을 위해서 온 영국 백성들 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자기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졌을 때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 정말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국난을 극복해 달라고 구국운동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 역사책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주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매일 12시 정각에 여러분들 한 1분이라도 아니면 2분이라도 아니면 시간이 허락되면 그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뜻을 모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매일 릴레이로 1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오늘 읽으신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말씀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소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의 칼날에 이미 순교했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인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정말 소위 어떤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 베드로를 지금 옥에 구금해 놓은 그런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위기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신앙의 공식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요, 공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식에 적용하면 그것이 풀리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이게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다, 위대한 믿음의 공식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스터 키 아시잖아요. 열면 그냥 다 이 방 저 방 열 수 있는 영적인 마스터 키가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구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는 것이 교회가 처하여 있는, 개인이 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그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믿음의 적용을 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선한 믿음의 공식을 하나님의 교회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믿음의 마스터키, 이 선한 믿음의 공식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지만, 교회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졌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병들게 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어떤 위기와 난관에 봉착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믿음의 선한 적용이 이번 한 주간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영적인 모든 세력들이 일거에 그냥 단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거 아시는데, 정치적인 업무가 대단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임금의 조카인데,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환심이 꼭 그에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제물 삼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 올라가니까 이제 정말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도 죽이면 자신의 인기가 더 상승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계략을 위해서 교회를 제물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여주는데, 정말 여러분, 무서운 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신생교회 아니에요. 어린 교회 아닙니까? 70년이 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신생교회입니다. 그 신생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뭐 했습니까? 성도들이 전체 합심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든 괴략이 드러나고 일거에 그 괴략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 23절 바로 앞구절을 바라보면요, 하루 전만 해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죽기 직전에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쳤던지 사람들이 모두 다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신의 소리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헤롯이 쓰러질 줄, 그 헤롯이 그 다음날 넘어질지, 그 헤롯이 모든 정치적인 업무와 계략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완전히 끊어질지 상상이라도 그 예루살렘에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일거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만 해도 그렇게 신처럼 군림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한낱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원인을 12절에서 찾게 돼요. 깨닫고,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간에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신이라고 추앙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 헤롯 아그리빠가 일거에 벌레에게 먹혀서 그 모든 정치적인 업무와 계략들이 드러나고 사탄의 모든 역사들이 낱낱이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둘째,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즉시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응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 꼭 기도 얘기한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죽거리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눈물을 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엄청난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상시국에 비상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이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나고 나야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정말 그 야고보를 칼날로 쳐 죽인 것처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면 헤롯 아그리빠의 정치적인 정말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 전날 밤에 여러분,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으신 것처럼 내 패나 지키고 있는, 정말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순간인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12장 5절 말씀, 문제 상황, 위기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신생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사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문제의 상황 아닙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의 역사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기도의 주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시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적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거에 무너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런 형태의 특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주님의 손으로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풍랑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면 일거에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 오늘 눈물 뿌려 오늘 기도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개와 그 겸비에 그 가슴 치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의 주간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제가 기도가 마쳐지면 우리 교역자들이 각 부서를 위해서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기도의 주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괴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일거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적시로 역사하셨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엎드려 겸비하며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언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더 겸비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더 가슴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로하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약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기들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가정에서도 보고 만지며 느끼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감기와 팔을 다친 아이들을 깨끗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대구 지역의 영아부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돌보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과 피곤하지 않도록 힘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아기들과 부모님, 영아부 교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유치부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유치부 선생님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유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유년부 표어처럼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유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모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여 끝까지 맡은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 힘겨운 시기 속에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 게임과 TV 등 오락거리에 매여 있거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계획하여 건강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가정에서 외로움 속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등부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잠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등부 예배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는 동안 무기력감이나 여러 종류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와 디모데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을 멈추고 오랜 기간 집에 있으면서 무료함과 무기력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기쁨, 기도 중에 임하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인들은 여전히 불안함 속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절대 가지 말라는 핍박 아닌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청년들 모두가 무기력에 덫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그려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42장 1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주시고, 특별히 좀 젊으신 분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송금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고맙겠고, 지난 주간에 95가정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되이 바쳐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여러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교와 장학과 기타 주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 여러 자영업자, 여러 경제적인 여건의 지표가 좋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승리의 복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가정에서도 꼭 헌금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교회 계좌로 그렇게 송금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근본 이와 같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금주 한 주간 기도의 주간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교회의 뜻을 합하여 합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질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